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어린 양들을 속죄 제사로 드릴 때마다 매번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이는 거죠.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과거에 유대인이었다면 어린 양들을 죽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 불쌍한 어린 양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나로 인해 어린 양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양한테 미안한 거죠. 양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하고 나만을 따르는 반려동물을 내가 죽이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죠. 잔인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의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요한은 어릴 때부터 어린 양들을 죽이는 모습을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어린 양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늘 성경에서는 어린 양처럼 죽어야만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죽어야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어린 양처럼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죄 때문이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벌을 받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린 양처럼 죽어야 하는 거죠. 아무런 죄나 잘못도 범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옆집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죽어가는데 우리 아이의 심장을 대신 이식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거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우리들은 단지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깨달아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31절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요한도 몰랐다는 거죠. 사실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사이죠. 나이도 6개월 차이니까 아마도 어린 시절 같이 놀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사촌 동생이나 동갑내기 사촌으로만 알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모든 것을 다 알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주신다는 말도 미리 안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요셉도 언제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어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죠. 모세도 80세에 다시 부르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모세는 초라하게 살았을 뿐이죠. 다윗도 몇 살에 왕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죠. 내일을 알지 못한 채 광야에서 15년 가까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모든 것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에 대해 너무 궁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면 되고 내일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영화 내용을 다 알고 보면 재미없듯이 믿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진하는 것입니다. 1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5년 뒤에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기대는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미리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성숙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자, 여기에서도 요한의 겸손함이 보이죠. 자신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 입장에선 좀 서운할 수 있죠. 내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요한은 전혀 개의치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죠.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이 떠나가도 다 떠나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도 이런 요한을 닮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서운한 것이 없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도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라 소리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걸까요? 자, 두 제자의 대답은 함께 거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보고 그 후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내 소원이나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는 더 근원적인 대답을 했죠. 나는 선생님과 함께 더 있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아직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필요한 게 더 많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하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간 두 사람 중 한 명은 안드레죠. 베드로 동생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먼저 형을 찾아갑니다. 가까운 형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첫 번째 믿은 사람은 안드레지만 나중엔 베드로가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후에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죠. 하지만 안드레나 바나바가 없었다면 베드로나 바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드레와 바나바는 큰 일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조연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조연도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나보다 더 나아진다면 얼마나 보람이 될까요? 우리도 부지런히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위대한 조연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